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게리 체프맨이라는 사람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5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했어, 고마워라는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기도 하고, 난 네가 좋아, 우리 아들 사랑해 라는 말로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시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 관람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다든지 고급 수경차나 명품 옷이나 가방 같은 것을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로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곤한 아내를 대신해서 백큐음을 돌려준다든지, 설거지를 대신 해준다든지, 시장을 대신 봐준다든지, 업무를 도와주는 것, 이것들이 바로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수고했어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여보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안아주는 이러한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게리 체프먼이 주장한 이 5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로써, 시간으로써, 선물로, 봉사로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이 좀 다릅니다. 게리 체프먼이 주장한 5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나 명품 옷이나 아니면 고급 수용차 같은 물건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봉사의 손길이나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처럼에 강조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비해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다시피 하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요 너무 잘 먹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만화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달나라를 요즘은 직접 밟아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60, 70년만 돼도 TV와 냉장고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집은 매우 드물었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몇 대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어떤 사랑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결혼식에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겠다고
약속한 남편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게 또 맹세한 아내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십수년 전 한국의 어느 일간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16개월 된 아들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굶겨 죽게 한 어머니 때문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또한 이런 엄마도 있었습니다. 정상아에 비해서 발육이 늦고 한쪽 발가락에 5개가 한쪽 발가락 5개가 아닌 6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비장한 어머니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말입니까?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은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가페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을 5이나 둔 목사님이셨고 다른 목사님은 딱 딸 하나, 외동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딸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이 아들을 5이나 둔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니까 하나는 내게 양자로 주지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무심코 그렇지 뭐라고 덜컥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자 집에 있는 사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워낙 의리 바라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5 중 누구를 양자로 친구 목사에게 보내줄까 고민하다가 5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아들 5을 물끄러미 내다봅니다. 어떤 아들을 양자로 줄까? 장남은 안 되지. 우리 집안의 상속자인데 어떻게 다른 집에 주겠어? 그래서 첫째 아들은 제쳐놓고 둘째 아들을 봅니다. 이 녀석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인데 이 아들 양자로 보내면 안 되지. 셋째 아들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5 아들 중에 나를 꼭 빼닮았어. 제일 미남이고 셋째는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서 넷째를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병치를 자주 하고 너무너무 불쌍해. 이 약한 녀석을 어떻게 준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 막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귀여운 막내를 어떻게 줄 수 있나. 5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주기 어려운 자기 마음을 확인하던 그날 밤 그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문득 그 목사님이 5 아들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연봉 3장 16절 이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자기는 5 아들 중에 한 아들도 내어주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나 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된 몇몇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색이 검정색이든 하얀색이든 천성이 선하든 약하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돈이 적든 돈이 많든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 모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부패한 인간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부패하여 늘 하나님 뜻을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악하고 부패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아무리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립 서비스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희생을 통해서 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최대의 희생, 최대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한 번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지고 핏줄이 터질 만큼 무시무시한 채찍을 수도 없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75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쓰러지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옷벗김을 당하셨고 마지막에 양 손목과 양 발목에 큰 대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에 걸거나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신 사랑의 선언이요, 희생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조 목사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김자매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이 형제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러한 뜻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요, 심판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풍성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깊은 오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라는 이름의 선생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지혜를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립니다. 그 사람 부처의 충고를 따르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오물 구덩이의 벽은 여전히 가파르고 너무나도 끈적했습니다. 두 번째, 뉴에이지 운동가가 찾아왔습니다. 오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이 오물 구덩이에서 빼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뉴에이지 운동가가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당신의 내부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의 몸은 오물 범벅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오물 구덩이에 빠진 자가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는 천천히 친히 웅덩이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풍성한 주님께서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지켜만 보고 자 너희 물 한번 빠져나와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너가 너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봐라 라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17절과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젖지 않은 심판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심판을 위해서라면 가만히 두어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댈 필요가 없고요.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독수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독수리는요, 공중을 나는 새들 중에 제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 큰 날개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존재로서 독수리만큼 힘이 센 새도 드뭅니다. 독수리같이 강한 새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독수리들이 종종 폭포에서 떨어져 죽더랍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은 도대체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폭포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 폭포에 떨어져 죽는 이유가 뭘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독수리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훨훨 날던 독수리가 강을 떠내가는 먹이를 보고 손살같이 공중에 내려와서 그 먹이에 앉아서 열심히 뜯어먹더랍니다. 문제는 그 먹이를 열심히 뜯어먹다 보니까 독수리 자신이 점점 폭포에 가까워진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도 모르고 먹이감에 앉아서 열심히 뜯어먹다 보니 결국에는 그 독수리가 먹잇감과 함께 폭포 아래 떨어져 죽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놓아두면 폭포에 떨어져 가는 독수리처럼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놓아두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복음들 속의 복음이라, The Gospel within the Gospel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Little Gospel, 작은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구약과 성경, 신약 전체 성경 66권 중에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믿는 자마다입니다. Whoever believes,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영접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잭슨 대통령 시절에 심각한 법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한 죄수에게 특별 사면을 내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거절하고 계속 감옥에 있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변호사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본인이 거절해도 특별사면령은 유효하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인이 거절하면 특별사면령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본인이 수락해야 특별사면령도 특별사면령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죄수는 그가 소원한 대로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별사면령과 같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사면령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가 아닌 가슴과 심령으로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아 여러분, 이제 굿모닝 교회 TV 유튜브에서 본 한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더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동구권의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단편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 더 모스트라는 말은 영어가 아닙니다. 더 모스트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더 브릿지, 다리, 교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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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Jedzie maszynka, wozi se i wspominka. Jedzie do ramy.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더 모스트라는 이 단편 영화는 복음을 쉽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마치 이 영상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열차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이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 하나, 손가락 하나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로나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희생시키신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영상 후반에 이어진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리를, 가동교 다리를 지나가는 열차 안의 승객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 열차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그 아버지를 만난다면 우리는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었던 그 여인이 마약을 끊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본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돼. 조목사야, 잘 살아야 돼. 김집사야, 그렇기 때문에 넌 잘 살아야 돼. 이자매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불감증에 걸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